먼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만남들을 보면 사실은 뭐 겉으로 볼 때는 또 스쳐 지나가면서 볼 때는 뭐 괜찮게 사는 것 같고요. 뭐 또 여러 가지를 가진 배경 속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잣집에서 살면 뭐 합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진짜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자기 안에, 자기 가정 안에는 있는데 그 말하지 못하는 건 사람들 다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요, 각자 자기의 위치와 환경과 주어진 배경 속에 사실은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찾아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래, 니는 이런 문제 있지, 니는 영적 문제 있지, 니는 정신 문제 있지, 니는 삶의 문제 있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도 바깥이지만 교회 안에도요, 각 직분과 위치 속에 사실은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새 가족은 새 가족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요. 다 문제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앙은 내가 어떤 삶을 잘못 살아서 와지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인 근본으로 본다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내 배경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과거의 배경을 해결 못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과거의 영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못한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쟁, 기근, 난리의 소문, 여러 가지 문제가요, 계속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교인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교인. 기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뜻 생각나야 됩니다. 석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름이라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게 그게 바로 성령인데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 능력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열처녀 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진짜 왔을 때는요 막상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준비한 사람에게 기름 좀 빌리도 됩니까? 나도 넉넉치 않아. 못 주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요 묻혀두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거 찾는 것마저도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찾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 하나님 사랑 없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올 거다. 성경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에서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그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 결국 진짜 이 비밀을 가진 교회는 아무리 혼탁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666 뭐 이래가지고 뭐 사단의 표를 받았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결국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과거가 청산되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발판되어졌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발판이 안 되어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 과거가 청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아직까지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거는요 아직까지 내게 디딤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판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내 지난날 이 과거의 재앙을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씀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냥 거저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모는 또 그 스승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전달해 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거를 조건 없이 주신 것, 그걸 보고요 은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에 가장 필요한 거를 누구도 줄 수 없는데 또 어떤 대가로 치러서도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내 과거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발판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후대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게 되어진 그런 재앙을 맞이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이 첫 번째로는
왜 필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맞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안에 강하게 붙들고 있는 자가 있다. 그게요 바로 어둠, 사단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집을 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래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니까 뭐 당신이 바알세불의 대장이냐 귀신의 대장이냐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하냐. 이게 저 잘 모르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해줘도 몰라요. 너희 안에 이 존재가 있다. 즉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걸 얘기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율법대로 산다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산다라고 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그러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환장하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금 내보고 지금 뭐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저거 죽여야 된대. 나중에 강도는 풀어줘도 예수 저거는 죽여야 돼.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요 복음이 선포될수록요 굉장히 흥분해요. 왜 그런 얘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다락방 유목사님 하도 뭐 욕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막 그냥 뭐 유황수 목사 그러니까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그걸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자네 유광수 목사 알아?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왜 그래 거품을 물고 욕을 하냐. 유광수 목사 내 제자야. 유광수 목사 그런 사람 아니야.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요. 복음 얘기하면 막 신경질이 나나 봐요. 화딱질이 나나 봐요. 이거 얘기하면 뭔가가요. 막 부딪히나 봐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닌 말로 우리 옛날에 훈련 막 다닐 때 유목사님 그런 예도 드셨어요. 그때는 진짜 어디 한 장소에서 막 집회한다 그러면요. 의자에 앉으면은 진짜 예비된 장소에 앉은 거라. 속된 말로 성령님도 잘 받은 거야. 진짜 이런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달하면 옆 빼곡히 통로에 빼곡히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빼곡히 모여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도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방 조심하시라. 이거를 얘기하면 누가 가장 기분 나쁘겠냐? 도둑이 가장 기분 나쁘지 않겠냐?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아닌 사람이 왜 화가 나냔 말이에요. 들춰내니까 화가 나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거 뭐 자기 인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모함하자도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를 폭로하는 건데 그게 들키니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이랬는데 뭐 나보고 뭐라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그래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진짜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약속하셨구나. 다른 걸로 안 된다.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올 수 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임마누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근본 문제부터 돌아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동삼 제1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로 이름을 바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에 감격이 없으면 복음 편지부터 구원의 길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아는 거로 안 끝난다니까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지금 또 적어드려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요 오늘의 모든 재앙을 끝내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요 미래의 재앙을 끝내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 복음을 듣는데 나는 무감각하다. 이 복음을 듣는데 내게 은혜의 평강과 감사가 평안이 없다. 많은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럴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 맞는 얘기지만 그 이전에요. 이거 붙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 지금 귀신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빛과 어둠 이렇게 이혼론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처럼 이게 안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바르게 한다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뭐 무조건 안 된다. 뭐 뭔가 뭐 좀 안 되는 것만 있으면 영적 문제. 그것도 별로 아니에요. 이런 거를 모르면서도 오직 복음 그것도 아니에요. 양쪽을 같이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양발이다.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꾸 앞으로 나갈 때는 이게 자꾸 교차되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때로는 이게 조금 더 크게 보여서 복음을 더 깨달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깨달아져서 이거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그 자기의 시간표 따라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때로는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쪽으로만 가면은 문제라. 신앙생활은요 좀 뭔가 이래 균형이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깨군 발로 가보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닭싸움 해보셨죠? 이게요 누가 한 사람이 강하게 힘으로 꽉 넘어뜨리지 않으면요 비스듬비둥 하면요 왜 쓰러지냐? 스스로 힘 빠져가지고 쓰러져. 이 복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요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온전히
깨닫고 누리지고 전달하지는 못한 사람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은 고넬료 사건 이후로부터요 끊겼어요. 사실은 그 촛대를 이은 게 안디옥 교회고 바울 팀이었죠. 이 귀한 복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갇힌 틀을 깨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좀 깨야 돼요. 이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과 식사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선포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된 거 아니냐, 말씀 성취 아니냐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어디로요? 율법으로. 여기에 누가요?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팀으로 데리고 왔던 바나바까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새, 이 사단의 요새, 그게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 견고한 진 뭐요? 나의 생각,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론, 모든 지식, 이게요 넘어서지 못한, 좀 안타깝지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더 나가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주 313년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결국은요 뭔가 갈급함이 없어지고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항상 보면 그 이후로 이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맛이 들고 교권의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저 죽은 영혼이 너희들이 헌금했을 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헌금해가 헌금함 속에 땡그랑 소리 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중독돼가지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 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왕국이 있다. 이 모든 것을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만. 복음으로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나의 과거의 모든 재앙을 끝내고 축복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의 복음. 오늘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라면 이 복음으로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음으로 오늘의 재앙을 끝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보좌의 능력. 이것을 예수님 공생애 때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가 가장 정확하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요. 바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망대, 그 망대를 가진 자의 길이 여정, 그 망대의 응답이 이정표. 이거를 내 안에 세우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평강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본론에, 성경 본론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와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으로 미래 재앙을 끝내는 겁니다. 미래 재앙을.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이 13권 서두에 보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겠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거를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바울 사도가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진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있고요. 생각할 때마다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신명기 들어가면은 말씀의 시간표가 되면 함께 나누겠지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예배권을 줬어요. 그래서 목사가 좀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는 뭐도 줬냐면 치리권. 쉽게 말하면 좀 재판권.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 막 백성들이 문제 있으면 누구 앞에 가냐면 제사장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이렇다. 그러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가 있냐면 바로 이 축복.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제 뭐 신학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제 안 하신 분이겠죠. 시골 교회에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너무나 축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아직 안수 받지 않은 목사의 이 권세를 받지 않은 전도사로서 축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 아니 전도사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는데 전도사 네가 그걸 갖다가 축복하면 되겠냐, 있을지어다 그래버리면 되겠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뭐 왈가불가 했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도 있다라. 그래서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 연령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도 받고 알아야, 이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 education 그러죠. 그 에라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클레시아,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육을 안 받으면요 내가 갇힌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 안 받은 사람,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알면은 내가 모르는 것 속에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번 주 2부 때 나눴지만 간략하게 뭐 본질적인 것만 나눴지만 교회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 가보면 이런 교육자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에 내가 진짜 좀 은혜 좀 받았다. 그 사람이요. 말씀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목사 그건 뭐 직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직분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근데 맞거든. 어찌 보면은. 근데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목사 그거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 심부름하면 되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증인이 말씀 전달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요? 캄캄할 때 결국은 평신도를 통해서도 복음 깨닫게 되지만 정말 주의 종 목사들을 통하여 교육자들을 통하여 복음 깨달아 놓고요. 나중에 조금 뭔가 깨달으면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보다 지가 더 잘 알아.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구역공과도 있지만 영적인 질서가 있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높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직분상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통로, 그 위치, 그 영적인 질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하는 겁니다. 지어다. 뭐가요? 은혜와 평강. 교회 내적으로 본다면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래서요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 이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의 욕 중에 저 문디자석 너무나 귀여운 내 새끼를 표현하는 것도 저 문디자석 이래가지고 경상도에 문디가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말이요 상식 이해하면 아무리 복음 가져도요 솔직히 세계 복음 하기엔 힘들어요. 우리가 상식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 어떻게 보면 주의 종에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각 안 날라 그래도 자꾸 머릿속에서 이 주의 종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되어지면요. 그게 꼭 목사의 상태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은혜의 평강의 복음을 내게 주셨느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구원받은 모두에게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특히 237과 5천종족 또 여기에 미래가 담겨 있는 후대들에게 우리는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은혜의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맞는 말 같지만 핑계가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몰라서.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증거가 없으니까. 맞는 말 같은데요. 그게 핑계예요. 이 축복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그런 핑계 이유를 달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한 발 한 발 뒷걸음치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그 축복 안으로 밀어 넣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축복 안으로 밀어 놓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요셉 다 준비돼 가지고 노예 가고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준비하게 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먼저 진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으로 과거 재앙, 오늘 재앙, 미래의 재앙 끝내시고 이제는요 내게 주어진 만큼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요 그 이상 것을 받아야 될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막 이만큼을 질문하고 이만큼을 얻을 사람이 만나지면 내가 무슨 말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복음편지 1강 수준이다. 그러면 복음편지 1강만 들을 사람이 만나져요. 그럼 그거 받은 거 그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강, 그 다음에는 5강, 그 다음에 10강, 그 다음에는 나 개인 양육으로 현장 사역자로 이렇게 자꾸 우리는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다. 훈련. 여러분들이 훈련이라는 게 특별한 게 훈련 아닙니다. 주신 것을 전달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훈련이에요. 거기에는 자꾸 이유되시면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 누려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져서 정말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변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를 끝내고 미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최고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들고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